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이 뭐였습니까? 어둠과 빛, 그렇게 180도 다른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방금도 암송했지만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지요. 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놀라운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과 또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는 다른 종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대한 지혜고 또 다른 하나는 생활에 대한 지혜입니다. 생명에 대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를 아는 지혜고, 생활에 대한 지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지혜고, 두 번째 지혜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방금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대한 지혜, 생명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복음을 깨닫고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한 지혜, 생명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저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혜, 생활의 지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15절에 뭐라 그랬죠?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원문에는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페테라는 헬라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살펴본다 그런 말입니다. 살펴본다. 그래서 15절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 이게 뭘 하라는 걸까요? 첫째, 기도해라. 둘째, 믿어라. 셋째, 순종해라. 넷째, 머리를 써라. 뭘까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봐라. 뭘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머리를 써서 생각해서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분별력을 훈련을 해서 키워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풍성하게 갖고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의 분별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혜 안에서 자라가고 이 지혜를 훈련하고 이 지혜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제 막내딸 예림이가 방학에 지금 집에 와가지고 DC에서 인턴십을 하느라고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운전해서 이제 가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차에 경고등이 들어왔대요. 그 엔진 오일이 이제 뭐 문제가 있으니까 갈라는 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전화가 왔는데 뭐 운전하다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DC까지 운전해 갔어요.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뭐 체크 엔진, 원일 라이트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이고 그냥 그 집에까지 운전해서 오기는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근처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그 리뷰를 쭉 읽어보고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잘합니다. 그런 리뷰를 보고 또 리뷰 점수가 아주 높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예림이 보고 가보라 그랬어요. 예림이가 일 끝나고 갔습니다. 갔는데 예림이가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갔는데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그게 아니래요. 엔진오일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자동차 바퀴 안에 보면은 그 로터하고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낡아가지고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거하고 지금 차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문제가 있고 다 닳아서 낡았는지 이거 빨리 갈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림이한테 그랬어요. 그거 갈지 마라. 그냥 엔진 오일만 갈고 와라 그랬어요. 예림이는 그거 안 갈고 오다가 보면 차가 지금 난리 날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이거 당장 갈라는데 어떡하냐 그랬는데 제가 갈지 말고 엔진 오일만 갈고 와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가 또 기억을 열심히 되살려보고 그리고 또 제가 자동차 그 메인터넌스 하는 기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동차 그 로터스하고 패드 전부 다 6개월 전에 제가 갈았어요. 제가 가가지고 6개월 전에 갈았으니까 지금 거의 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리버리한 여학생 하나가 오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여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하니까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새 건데 거의 그걸 갈라고 거의 1,000불 가까이 든다고 그 갈라고 하니까 얘는 더
덜컥 겁이 나죠. 이거 안 갈고 집에 가져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당장 갈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상황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뭐예요? 바가지. 사기치는 겁니다. 예림이도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막 살펴보니까 이 로터하고 브레이크 패드 가지고 이 장난질 해가지고 사기치는 게 제일 많다. 그러게 인터넷에 또 막 뜨니까 그제서야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만 갈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르면 당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은 바가지 쓰고 쓸 필요도 없는 1000불 가까이를 쓰게 되는 것이죠. 매사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얼토당토 않는 말에 쉽게 속지 않고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지 쉽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게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이단은 없습니다. 이단일수록 어쩌면 이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막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한다 그러는데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사람이 쉽게 거짓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열심은 있는데 갈급한 마음은 있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데 무조건 믿는 거 아니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상식하고 안 맞지만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말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말이 되고 이치에 맞기 때문에 즉 진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신천지 이단들 있죠. 그 신천지 이단들 보면 사람들을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으니까 빨리 와라. 모든 거 버리고 와라.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 말도 듣지 말고 무조건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서 들어간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인연을 끊어요. 부모님들이 야 거기 잘못된다라는데 가면 어떡하니 그러면 오히려 욕을 하고 부모님하고 아주 인연을 끊고 그리고는 부모님이 그 애다른 마음에 찾아오면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경찰 보고 좀 저 사람 좀 떼어달라고 자기 부모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부모들도 나중에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페루나가 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경찰에게 신고해서 부모를 막 끌고 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 내가 부모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페루나가 되어야 된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이용해서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언 이런 은사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신사도다 그래가지고 막 그 전쟁 난다 뭐 이상한 예언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들이 다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틀려요. 그런데 또 가요. 그 예언 들으러. 근데 틀려요. 근데 또 가서 또 들어요. 틀려요. 또 가요. 말이 됩니까? 그 예언이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다섯 번 틀리면 그러면 이거 문제 있구나. 주의 깊게 살펴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무조건 예언이란 예언 해봐야 다 틀리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가서 그 예언 듣겠다고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열심으로 한다 그래도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가르치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성경 말씀을 다 검토해 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런지 아닌지 알고자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열심히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볼 때도 한두 구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봐라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좀 더 세게 기도해봐. 네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니까 그러지 아주 세게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기도가 무슨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세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 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 네가 못 받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믿고 세게 기도하면은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1서 5장 14절에 가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3절도 말씀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했나요? 바울이 세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우리가 주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고 세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려오실 리는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떼쓴다고 끌려오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님도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는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 뜻대로 세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죠. 10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 아니죠.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세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될 리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 열심히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세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말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거봐라 믿으면 다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 이 사람이 주님이 뭘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암이 다 났습니까? 병이 다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기적적으로 암이 낫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기도를 세게 안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믿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키면 원하면 뭐든지 척척 다 들어주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지요. 전능하신 심부름꾼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뭘 걱정해? 해봐. 무조건 해봐. 다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말씀을 안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두 구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무슨 그것이 비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때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노아홍수 공부했습니다. 자, 제가 노아홍수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참고하는데 또 주석서를 봅니다.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노아홍수 그 방주에 이제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는데 거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들여보냈죠. 그렇죠?
부정한 짐승은 2쌍씩만 들어갔지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 안에 다 들여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나 들여보냈을까? 그것은 노아 식구가 이제 앞으로 이 노아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뭐 먹고 삽니까? 먹을 게 필요하죠.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죠.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되니까 1년 동안 살기 위해서는 노아 가족이 먹을 그런 고기가 필요한데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그러니까 7쌍씩 들여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이거 틀렸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짐승 고기를, 육식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언젠가 하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입니다. 노아 홍수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데 그거 끝나고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은 채소만 먹지 말고 고기도 너희들에게 음식으로 주노니 먹어도 된다. 육식을 해라.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채식만 했어요. 동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홍수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노아 가족들은 뭐 먹고 살았어요? 채소, 과일이나 채식을 하며 살았는데 근데 방주 안에다가 정결한 짐승을 식용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며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가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의미는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라,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언젠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청지기가 아주 불성실한 그런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주인이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막 쫓겨나게 생긴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면 자기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급하게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채무자들한테 주인에게 빚진 빚을 깎아줬어요. 막 깎아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선심을 베풀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려울 때 와서 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인 재산 가지고 막 선심을 썼어요. 그것을 본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지혜롭구나. 이 불의한, 아주 불의한, 성실하지 않은 그런 악한 청지기지만 그러나 그 하는 일은 참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런 꾀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남은 때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우리가 곧 떠나게 될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너가 참 지혜롭게 예비하며 살았구나 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방금 10절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죄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바로 죄의 출발이었죠. 자, 그것이 뭘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선악과가 너무 탐스러워서 따먹었죠. 자기 자신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매사에 자세히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분별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별력 저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분별력, 지혜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때로 어리석게 행동하고 저에게 그런 분별력이 잘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하게 후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가 인진호에 갈러 갔다가 이 바가지 쓸 뻔했죠. 예, 그래가지고 여학생이니까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 여학생이니까 이렇게 쉽게 막 사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한테 그랬어요. 야, 너 어디 가면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이 아주 깐깐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는 못하겠대요. 어디 가서 막 다 아는 것처럼 안 속으려고 눈 부릅뜨고 그렇게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아빠한테 전화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빠를 의지하는 마음은 기특하긴 한데 근데 제가 어떻게 다 그때그때마다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뭐 그런 지혜가 언제나 있습니까? 저도 속는데요. 저도 어디 가서 뭐 그냥 사기당하고 속을 때도 많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딸이라고 제가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지혜를 후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남은 이 시간과 기회를 열심히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춰 살펴보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